불경이 어려운 이유와 붓다의 삶으로 있는 방법 2편. 1편에서 우리는 불경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대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붓다의 인간적인 고뇌와 삶의 여정을 통해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편에서는 붓다가 깨달음 이후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 왜 그렇게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복잡한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떠올리면 비움이나 무소유라는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벽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욕망이 없다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붓다가 말한 비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묶어두고 있는 집착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일입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뒤 인간의 고통을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4가지 진리로 설명했습니다. 삶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 존재하고, 그 괴로움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며,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복잡한 철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매우 단순한 통찰입니다. 붓다는 마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며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현대인의 삶을 떠올려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 더 나은 삶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지만 마음의 평온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붓다 시대에도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계급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고, 사람들은 태어난 신분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사회를 크게 흔든 새로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붓다는 또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관계는 변합니다. 우리는 젊음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수록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붓다가 말한 변화는 허무함이 아니라 희망이기도 합니다.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또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키우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그 일을 계속 떠올리고 분노를 키우면서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붓다는 이를 2번째 화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사건일지 몰라도 2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밀어내거나 억누르기보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공간 속에서 평온이 시작됩니다. 붓다가 말한 자비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나의 삶이 수많은 사람과 환경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불경 속에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이 이야기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좁은 나의 울타리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열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많은 부분은 나라는 생각이 너무 커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체면, 내 성취, 내 소유. 우리는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붓다는 생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누군가의 권위나 말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한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불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글을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라는 경전을 읽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때때로 멈추어 서라고 말합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은 우리를 멀리 데려가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책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현재라는 자리로 조용히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붓다가 전하려 했던 가르침은 아주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경을 다시 펼칠 때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철학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삶의 고통을 넘어 평온을 발견해가는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붓다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할 때 왜 그렇게 자주 비유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왜 연꽃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꽃, 연꽃. 그 꽃 속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맑음을 잃지 않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이미 붓다가 걸어갔던 길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잠시 멈추어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우리는 늘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붓다는 바로 그 지점을 조용히 가리켜 주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깨달음이나 특별한 경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붓다가 이야기한 깨달음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순간, 한 번의 화를 참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한 번의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수행은 먼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붓다는 언제나 삶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한 마음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붓다가 말한 평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너무 멀리서 진리를 찾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붓다는 늘 가까운 곳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쁨이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걱정이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붓다는 구름을 붙잡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오가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경은 바로 그 마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불경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늘 바쁘고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붓다가 걸어갔던 길이 바로 우리 삶 속에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붓다는 왜 평생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편에서는 붓다는 왜 연꽃을 이야기했을까? 라는 주제로 그 가르침의 의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